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핵심 가치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공유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기업이나 조직들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은 한 기업이나 그룹이나 조직의 오너들, CEO들만 공유하고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회사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업의 무엇을 위해서 목적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CEO부터 또는 오너부터 말단 사원들까지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또 그 그룹과 기업과 모든 조직이 그것을 목적 삼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삼아 그 기업을, 그 그룹을 또 조직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제일 유명한 기업들, 회사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외국 기업인데 먼저 구글은 지금 현재는 10가지인데 원래는 한 가지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옳은 일을 하자,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것이 핵심 가치였고요. 애플이라는 그룹은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라는 그룹은 5가지였는데요.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 이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핵심 가치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마다 오른편에 보이는 사랑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일상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업이나 그룹 또 조직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또한 담임 목사님 또는 목회자들, 장로님들만 이 핵심 가치를 알고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또 운영해 나가는데 이 핵심 가치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일상교회의 성도라면은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겠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교역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갑자기 핵심 가치를 적으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거를 왜 적으라고 하실까, 결국에는 3가지를 제대로 못 써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될까? 이걸 굳이 내가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담임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또 핵심 가치라는 이 단어에 대해, 이 뜻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참 저의 짧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매년 주제가 바뀌죠. 올해 주제가 온유인 것처럼 고등부도 매년 주제가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부는 우리 일상교회와 다른 핵심 가치를 가지고 고등부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등부도 사랑하는 고등부, 훈련하는 고등부, 섬기는 고등부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핵심 가치를 분명히 세워놓기는 했는데 그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교회이든 그 핵심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 교회가 또는 그 조직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그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 그 조직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상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사랑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기업도 핵심 가치가 있고 우리 일상교회도 핵심 가치가 있는데 우리 개인들에게는 핵심 가치는 없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일상교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앞단락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세금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본문이 오늘 서기관과의 이제 대화의 내용인데요.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그 그룹들은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헤롯당 또는 서기관, 이들은 다 각자가 같은 그룹, 다른 그룹이었는데, 사실 이들이 한 가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각도 너무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그들의 일상, 삶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당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치기 위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러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의 질문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하는데요.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는데,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서기관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낸 질문은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슈화됐고 그들 또한 논쟁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총 613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365개였고 하지 마라라고 금하는 것이 248개였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이 613개의 율법이 모두 중요하고 모두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으며, 그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당연한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613개 중에서도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것이 좀 더 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 이 서기관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했던 것, 그러면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표되는 첫째 되는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서로 어떤 대단한 율법사들이 주장하기도 했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럼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첫째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외웠던 신명기 6장 쉐마라고 하는 이 구절,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죠. 이것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분명히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둘째 되는 계명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서기관은 분명히 한 가지 첫째 되는 계명을 질문했는데 왜 예수님은 둘째 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명이었습니다. 즉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유대인들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라고 기록하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박하지도 않고 트집을 잡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더불어 오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라는 것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성도들의 핵심 가치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어떤 그 입술의 고백, 말의 표현을 떠나서 우리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나왔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혹시 무엇이신가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끔찍히 아끼는 것, 혹시 무엇인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된 저도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저도 그렇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최고로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정말로 마음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연애를 막 시작한 초기 막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만큼 정말로 그 사랑이 뜨거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까 싶어서 연식이 조금 최근인 제가 이제 결혼이 이제 만 4년이 돼가는데 한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아내랑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어땠나.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냥 매일 보고 싶고 계속 알고 싶고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싶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때와 같은가?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둘째 계명은 어떨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작년 6월에 영국의 킹스 컬리지라고 하는 국립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세계에 있는 28개국에 있는 나라들의 시민 총 2만 3천여 명을 조사해서 갈등 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12개의 갈등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라고 각 나라의 28개국의 12개의 항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항목 중에 7개의 항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하다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물론 28개국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적어도 28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갈등이 심하다라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서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도 2018년에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성별 갈등 1위, 세대 갈등 2위, 빈부 갈등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종합해 보면은 세계 1위였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갈등과 혐오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유튜브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미움받고 동시에 미워한다 미움의 시대라고 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들과 영상들 또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 이 대한민국이 갈등과 혐오와 미움의 이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은, 이 오성진이라는 사람은 과연 자유로울까? 나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난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라.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는가? 나도 똑같이 누군가와 갈등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며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동시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받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 2개 무엇인가 질문하면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교회에만 오면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만 오면 항상 오른편에 보이는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말로 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접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막상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교회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다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더 알아가고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통로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임에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넘치는 그 기도하는 교회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방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원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 땅은, 이 사회는 혐오가 넘쳐나고 갈등이 넘쳐나고 미움이 넘쳐날지라도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를 역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교회를 떠올리면, 아, 저 교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지, 아, 저 성도님, 아, 저 엄마, 저 아빠, 내 자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지 라고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 대단하지 않아도, 엄청나지 않아도 작은 사랑들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 그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하고 참 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사실 가족에게 표현할 때도,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라는 최고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입술에서 그치고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